323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323장. 부름받아 나서니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고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25절로 32절 말씀까지 같이 읽으십시다. 25절입니다.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내용이나 사건이 반복되거나 중복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무엇을 강조하거나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하거나 중복해서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삶에 정말 필요한 진리가 되고 깨달아야 할 교훈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중복해서 말씀하고 반복해서 기록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강조하여 말씀하실 때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라 하는 말을 두 번씩이나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도 보면은 또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하고 그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 속에서 어떤 사건이나 말씀을 반복해서 중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가슴 깊이 새겨 놓아야 할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익하고 꼭 깨달아야 할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또 구약의 어떤 사건을 신약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구약과 신약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후속사적으로 보고 이해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시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이 뭐예요? 토라입니다. 토라.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의 율법 토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의 글은 그 밖에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된 기록된 말씀이고 그리고 시편은 다윗이 기록한 것이죠. 한마디로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요? 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구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이라든지 또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 인물들, 또 그 배경이 되는 이야기들, 그 모든 역사적 배경은 다 누구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의 사역과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계시하고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깨달아 가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단순하게 이 역사적 사건이네, 이런 이야기가 있네, 이런 인물에 대한 이야기네 라고만 보면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것이 못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스토리를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기 위하고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를 깨달아 가야 하는 거예요. 또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복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하는 것을 또한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의 시편 16편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편 16편은 다윗의 신앙 고백이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왜 다윗의 시편을 언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까? 1차적으로는 다윗 자신의 심정과 신앙을 고백하고 있지만 이 다윗이 시편에 고백하는 이 시편 16편은 그 내용의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또한 동시에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도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십시오. 다윗이 기록한 이 시편을 언급하고 있는 베드로,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1세기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120명의 성도와 수많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같이 듣고 있고, 그리고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지금 우리가 읽고 있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내용의 주체 핵심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윗, 베드로, 1세기 당시 성도, 지금 저와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묶여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속사의 은혜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성경의 사건이나 스토리든지 그 안에 있는 인물이나 사건 혹은 내용 속에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목적하시고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두고 하나님의 목적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목적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구속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계시사가 있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약속하는 언약사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의 목적을 담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심을 담고 있는 책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다윗의 시편 16편을 기록하면서 나라는 사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나가 누구냐는 것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본문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본문 25절, 2장 25절.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잘 보세요.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또 그러므로 26절에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혀도 즐거워하고 또 27절에 내 영혼을 엄부에 버리지 않고 이렇게 나오시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영혼을 또 28절에 보면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가 기쁨이 충만하게 하였다. 여기에 내는 누구예요? 첫 번째는 다윗이잖아요. 근데 실제는 누구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다윗이 그를 가리켜 여기 그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죠. 다윗이 예수님을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 여기 주는 누구겠어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지금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여금 요동하지 않게 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여기에 그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또 그 성부 하나님 곁에 예수님이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자, 27절 28절에 한번 보세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습니다. 아멘. 27절 28절의 말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에 보면 베드로가 다윗은 이미 죽어 장사 지낸 바 되었지만 29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30절에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거의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지금 베드로가 언급한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바로 시편 16편에서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자기 고백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왕의 자리에 앉게 할 거다. 다윗의 왕위가 영원 무궁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가 바로 오실 메시아라는 거예요. 단지 세상 나라의 다윗 왕국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비록 육체의 후손으로 오지만 그분은 메시아로 구원자로 하나님이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다스릴 영원한 왕이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은 한 사건, 한 인물, 한 내용 속에서도 복선을 깔아놓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왜 다윗 왕을 선지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시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31절 다시 보면 미리 본 거로, 누가 미리 봤다는 거예요? 다윗이 예수님 나기 전에 거의 1000년 전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다윗이. 그래서 내 후손 중에 영원한 왕위를 얻게 되신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분은 결코 죽지 아니하시는 부활과 영생의 주가 되신다 하는 것을 다윗이 언급했다면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풀어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뭘 알겠어요?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그 예언의 말씀을 풀어서 해설하고 있고 해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그 사도들이 성도들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이 일에 대한 증인이다, 목격한 증인이다, 예수의 죽으신 그 부활을 봤다, 이 부활이 바로 1000년 전에 다윗이 예언했던 그 부활의 사건이다. 이게 시편 16편의 말씀이 그대로 응하고 이루어지고 성취된 것을 우리가 똑똑히 봤다. 그래서 29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담대히 말한다는 거예요. 겁과 두려움이 많았던 이 베드로가 아니다, 확신 있게 당당하게 우리가 말할 수 있다. 이거 분명한 사실이다. 예수의 부활은 분명하다. 이거 시편 예언대로 다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처럼 우리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해서 확신하고 예수의 증인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아멘. 주님, 항상 내 앞에 주를 모시고 살면서 주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을 나 또한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하고 말씀한 것처럼 늘 주님이 내 우편에 계심을 믿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죠,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28절 말씀처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도다 하신 고백처럼 주님, 주께서 내게 구원의 길, 부활의 길, 생명의 길을 내게 주셨으니 늘 주 안에서 기뻐하고 찬송하며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에게도 생명의 부활이 있다는 걸 확신하며 감사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마지막으로는 예수의 증인이 됐다고 담대히 말한 것처럼 나 또한 하나님과 예수의 부활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령과 선포합니다. 1.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